어떤 교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교인은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회 일에는 별로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뺀질뺀질 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그에게 심장병이 찾아왔어요. 심장이 마구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병세는 어떠세요? 그러자 그는 풀이 죽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원장님이 와봐야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원장이 간호사를 대동하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원장은 그를 이리저리 진찰을 했습니다. 청진기를 심장에 갖다 대봅니다. 눈꺼풀도 뒤집어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간호사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를 불러와.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는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종이와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건네주는 종이와 연필을 받아 쥐고서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를 적고 동그라미를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1억. 그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한 다음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자기가 그 금액을 헌금으로 바치겠다고 목사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다소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인사를 한 뒤 그가 건네주는 종이를 받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문이 다시 열리면서 밖에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원장은 젊은 의사를 보더니 야단을 칩니다. 이봐 장의사, 아니 진찰을 했으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야지 이렇게 비워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 정도 같으면 퇴원을 시켜도 되잖아. 왜 환자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고생시키나. 알고 보니까 젊은 의사의 성이 장씨였습니다. 성이 장씨인 장의사를 불렀는데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를 부르는 줄 알고 지레 겁먹은 거였지요.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써드린 숫자에서 동그라미 하나만 지우면 안 될까요? 웃픈 이야기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만든 구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루터가 믿음을 강조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율법적 수준, 율법적 테두리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의식, 더 나아가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든지 혹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도 쓰여질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쓸데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지금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가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명절에 만나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당연히 그들을 돕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사실 그들을 돕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들이 하는 또 말들을 제가 곧이곧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돕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편지를 받아들 때마다, 또 그러한 사람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제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식적인 목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할만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가짜 믿음이라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낼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지키는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100세에 얻은 자식이에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바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경호 장로님 가족들이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인사를 했지만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믿는 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을 보아옵니다. 이런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신분, 기생이었던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냐? 사실은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참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들이 많이 떠올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선 것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모리아산에 바치기까지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내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행함을 통한 믿음인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예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면 사실 기생 라합은 결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방 가나안 여인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신분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기생의 신분이었고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낼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요 운행자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너는 영혼이 없어. 영혼 없는 몸이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과 연합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실천으로 증거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있느냐. 어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믿음이 있는 체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